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로나로 격리 중이라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또 통역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역은 자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서로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함께 불편한 것들을 좀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거의 한 20번 이상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 자꾸 기침이 나서 영상을 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끊어서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혹시 이렇게 끊어지고 붙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에스더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 그래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이렇게 오늘 요약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에스더서의 또 다른 인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에스더서 사건 전체적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 속에 있는 한 사건에만 집중을 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물이라든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한 인물이다. 즉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그 에스더를 키워준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잘 코칭을 해주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헌신을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것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웠고 민족 구원의 기틀을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실 그 유대인들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멸절의 위기에 단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갑사다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뒤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두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즉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큰 높은 위치에 지위에 그를 세웠었는데 그 하만이 대궐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를 표했는데 그 예를 표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예를 표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분노를 해서
그 모든 그 유다 민족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부분만 보면 그 모르드게가 그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함께 한번 살펴보면 그 좀 몇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격이 워낙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왕이 자기를 높여줬으면 높여줬지. 나는 당신한테 뭐 절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아마 절이라는 이유로 우상 숭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만의 반응도 이상을 해요.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고 나서 뭐야? 그러면은 유대인들 다 멸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아말렉 민족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기도 하였고 또 뒤에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그 죄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이제 아말렉을 이제 징벌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선언을 지키기 위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근데 단순하게 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생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 일을 맡기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했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살려두고 자신의 포로를 삼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물론 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를 죽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아마 이때 많은 그 왕의 그 후손들이나 일부 그 귀족들을 살려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아각의 후손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2장 5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즉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인 자신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조상인 사울이 멸하였었던 그 민족의 후예인, 그러니까 아각의 후예였던 그 하만에게 자신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었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아각도 그래 우리 조상들의 원수인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적을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럼 너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며 유대인 전체를 멸절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울의 미완성인 사명으로 인해 민족이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이유로도 이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절받을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했지만 지금 이 도산성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황무지 같은 곳을 개간하여서 자신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또한 지금 바벨론에 자신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터를 놓은 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도 자신의 히브리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개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민족과 종족을 숨기고 그 땅에서 살아남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왕후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지금 그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지금 그 도산성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페르시아의 법과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위기에 빠지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산성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유다인들이 이 하만에 의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하만과 이스라엘 간의 그 오랜 역사적인 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가 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냥 단순하게 슬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르드게가 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유다 민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또다시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아님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할 것을 확신했어요.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로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에스더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인들을 놓아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그 모르드게의 고백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처럼 느껴져요.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하였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성을 감추며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임을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감췄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돌아섰을 때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드게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대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이라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만은 벌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2차, 3차 귀환에 숨은 조력자들이 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귀환을 인도할 때 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금 보길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최선을 다했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내 방법만을 동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때로는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많아요. 우리의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자주 설교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간혹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우리가 삶을 다시금 근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다시 부흥케 하심, 하나님의 다시 소송케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여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